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셔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시는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주님께 지난 주간 지 모든 죄. 지난 한 주간 별일 없으셨는지요? 무탈하게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또한 기도드립니다. 한때라기엔 좀 그렇고요. 종종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곧 세상에 종말이 온다느니 몇 년 몇 월 며칠이 휴거일이다 라느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느니 하는 말들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들 말을 하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이제껏 들어본 시한부 종말론이 꽤 많습니다. 첫 시작은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닐지도 모르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홍무순 전도사의 예언 등등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니 못지하니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날이 되어서 그들이 이야기한 날에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도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많은 시한부 종말론 중에서 하나라도 일어났다면 저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못하겠지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엉터리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계를 낸다거나 분석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몇 가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 말에 속은 사람들의 재산을 취했다는 것이지요. 종말이 오니까 당신들 재산 필요 없어. 다 팔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그 모든 재산을 다 줘. 내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줄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아니 단지 그 목적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런 이유로 종말론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어떤 한 목사 같은 경우에는 한 집단을 만들어서 오지에 들어가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기도 했다지요. 종말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날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세상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세상에 대한 혐오감이 아마 그들을 그런 길로 이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이유를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도 좀 연관이 되는 듯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의 계시록 1장 7절 말씀 이렇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하시죠? 심판을 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겠지요. 그 이후의 결과는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종말에 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언제일지 모를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바로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리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거라고 곳곳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재림의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종말의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지요? 하나님만 아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언제이다라고 못 박아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곧이곧대로 해석한다든지, 여기서 곧이곧대로라는 말은 현실적인 상황의 이해가 없이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요. 말씀을 알지 못함,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까? 아멘! 하고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사실 명확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조금은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말씀과 언약을 주셨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역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셨으며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재림하셔서 이 땅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 등등등 정도로 알고 있죠. 물론 틀린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지만 우리들 또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온전히 그리고 최대한 정확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사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교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도 많은 교단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누구와 누구의 대화가 나옵니까? 바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빌라도에게 떠넘겨진 예수님, 사실 빌라도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만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이 대화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하듯 그런 중죄인은 아님을 아마도 조금은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요. 그러니 죄값을 치르시오. 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는 없지만 이후의 본문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유추해보면 빌라도 역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과의 선택에서 밀리셨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관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무리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려고 했었다면, 많이 이해했다면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다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겠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 몇몇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공회원도 있었지요. 이 말인즉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상황 때문에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눈먼 자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않았다는 그러한 뜻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종말론자도 나오고, 그리고 이단 추종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교회를 욕하는, 교회를 폄하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바로 주님의 심판대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진리에 속한 자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지점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 되셨다는 말은 처음과 끝이라는 말인데요.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그 진리입니다. 곧 말씀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말씀,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 사도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아주 똑똑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배운 아주 유능한 유대인이었지요.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죽음 현장에도 있었으며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돌아다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쓰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어디이지요? 바로 다메섹 도상.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은 변화하게 됩니다. 어설프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눈이 먼 자가 될 정도로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 어떤 전도자들보다도 더욱 뛰어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로 인하여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어설프게 그냥 자신의 행복만을 바라던 자들은 이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심을 하였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 등등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 진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는 히브리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나는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고 있나?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배우지 못하면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합니다. 컴퓨터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컴퓨터, 좋은 컴퓨터라도 쓰지 못합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안에 있는 수많은 기기들의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 따뜻한 보일러도 켜지 못하고 집에 등도 켜지 못하고 어두컴컴하고 추운 곳에서 집값에 맞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만큼 사용할 수 있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들의 신앙도 성장할 것이고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시한부 종말론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할 때에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였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어리석음, 알지 못함으로 인한 오류를 우리가 또한 똑같이 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주석책을 참고하고 나서 저는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노력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 또한 그런 설교자들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주 동안 목회자들의 설교 말씀을 얼마나 잊지 않고 생각하십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으십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매일 매분 매초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쁜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 목숨을 진정으로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의 깊이와 내일 듣는 말씀의 깊이가 다를 수 있도록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음식을 계속 입안에서 씹으면 단맛이 난다고 하지요. 처음과 나중의 맛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읽는 말씀과 다시 읽는 말씀의 깊이는 당연히 다릅니다. 같은 구절이라도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어제 주셨던 주님의 말씀과 내일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깊어질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도 공짜로 주시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일에 바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멀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는 만큼 행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도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에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자신을 통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이 다윗의 고백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알고자 했던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아직도 세상의 일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구원해 주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도 다윗과 같이 나의 구원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와 간구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들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세상과의 영적 전투가 또 치열하겠지요. 이 모든 전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고 계심을 잊지 말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지를 되묻고 되묻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또한 잊지 않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길 우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